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편, 2편, 3편, 이제 오늘은 4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로부터 30절까지 패역한 유다 백성에 대해서, 불신세대의 악한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의 불신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포가 나타나고 있어요. 즉, 그 도시들은 고라신과 벳세다 21절, 가버나움 23절이었습니다. 실로 다른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그러했지만 이 세 도시들 역시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이 많이 나타난 도시들이었어요. 20절. 즉, 고라신의 경우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에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벳세다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고향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게다가 이곳에서는 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이곳 벳세다에서 큰 기사와 이적을 수행하셨고, 또한 많은 벳세다 주민들이 이 이적과 권능을 목격했을 것이라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도시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었지만 예수님은 거의 가버나움을 중심 무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동네로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그리고 이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어 베드로는 벳세다에서 태어나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였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자주 이것을 들리시고 또한 가버나움 주민들에게 큰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근방에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 8장 1절로부터 4절, 또한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 이방인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8장 5절로부터 13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고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5절,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가버나움 주위의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고 마태복음 8장 16절. 이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는가 하면 9장 9절로부터 1절 8절,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26절. 이러한 주님의 이적은 갈릴리 주변의 거의 전 지역에서 고르게 행해졌어요. 그러기에 비록 고라신의 이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라신이 가버나움 북서 4km 지점에 위치했음을 감안할 때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큰 이적들이 행해졌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이 정도 되면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의 주민들은 아마 신자가 됐어도 열성적인 신자가 되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오히려 심히 사악하고 부패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도 더 심령이 강팍하였습니다. 21절 22절에. 아니,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 도시 거민들의 사악하고 완악한 심령을 탄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하여 죄짐에 눌린 불쌍한 심령들을 향해 평안과 안식의 초장으로 나오도록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8절로부터 30절. 자, 그러면 본문에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3대 도시에 대한 책망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굳이 이들 세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타락하고 부패하여 복음을 외면하는 오늘날의 모든 세대들 역시 이런 주님의 비난과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불신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에는 고라신과 벳사다, 가버나움 3도시에 대한 책망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굳이 이들 세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타락하고 부패하여 복음을 외면하는 오늘날의 모든 세대들 역시 이런 주님의 비난과 책망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불신 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16절로부터 20절, 복음을 무관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영의 세계에서,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배쳐가는 자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계시록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사로잡힌 불신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두 가지 비유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차지도, 이 말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 그리고 덥지도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 않고 미지근한, 그러니까 미지근한 복음에 무관심한 상태, 이런 신앙 상태에 사로잡힌 불신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비유는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동료들이 춤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결혼 예식을 흉내낸 놀이에서 따온 비유로서 한쪽에서는 결혼식의 즐거움과 기쁨을 흉내내어 피리를 부는데도 또 다른 한쪽의 동료 친구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무관심함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친구들이 애곡하여도 동료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장례식을 흉내낸 놀이에서 따온 비유로서 한편에서는 장례의 슬픔과 애통을 흉내내는데도 또 다른 한편의 동료들은 이에 무관심하며 아무런 동조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는 당시 복음에 무관심했던 영적 불감 상태를 지적한 거예요. 즉 당시 세례 요한은 금식과 금욕적인 삶을 통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며 세상의 죄된 삶과 작별을 고하는 거룩한 장례 의식과도 같아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 비방하고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였으나 오히려 주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비난하며 구원의 메시지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19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크게 복음을 박해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도 않는 영적 불감 상태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물실판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 당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유황불 심판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닫은 채 오직 자신들의 세상 일과 연락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29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실로 복음을 회방하는 행위 역시 불의하지만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에 대해 탄식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복음에 기뻐할 줄도 모르는 영적 불감 상태임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
23절로부터 24절. 진리에는 무관심하면서도 구원받을 줄로 착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특히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신앙의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즉 그것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적을 많이 보고 또한 주님의 교훈을 많이 들었기에 마땅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23절에 가버나움을 향한 주님의 책망 가운데 잘 드러나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하늘에까지 높아지다라는 말은 곧 구원을 얻는다는 상징적 표현이고, 따라서 이는 가버나움, 즉 고라신과 벳세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상응하는 행위,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 구원에 상응하는 행위는 전혀 나타내지 않고 막연히 구원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소망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는 나무의 어깨너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또한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많이 목격하는 자도 아닙니다. 진정 주님 앞에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이 죄 자신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믿는 참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선행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벳세다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는 가버나움과 고라신 등 갈릴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육신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듯이 진정한 구원은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 심령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일시적 흥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가 이 악하고 패역한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은 헬라어에서 분사 형태로 인생이 당하는 수고와 고역이 인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메시아의 위대한 구원으로의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영원한 하늘 안식의 기쁨이 충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결코 구원의 길을 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이 일시적 기쁨이나 감정에 치우쳐 신앙을 가진 자조차도 결단코 인생의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영생에 참여할 자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본받아 날마다 이를 실천하는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자는 죄 문제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복된 구원의 기쁨을 어떠할 줄 몰라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는 구원의 도를 기쁨으로 받았다가 잠시 후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재리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할진대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육을 치유하시는 메시아 예수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를 위해 무엇을 쌓아가며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소망의 성취요 모든 철학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의 해석이요 물리적 정신적 세계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휴즈 밀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라고 영국의 로렌스 스톤이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편안한 휴식이 가장 순박한 상태이라고 또한 크리스티안 미스테리 말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고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겸손은 가장 좋은 것을 보장한다고 드와이트 니만 무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D.L. 무디가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데 바로 가장 많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구두닦이였습니다. 무디는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디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무디는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주변의 따가운 그 시선 속에서 그는 구두닦기로 어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일컬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디는 신실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디는 위대한 전도자가 이 땅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무디와 같은 이런 신앙 갖지 않으시렵니까? 목사가 다 되었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그런 믿음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디가 세상의 철학을 공부했습니까? 무디가 그렇게 명예롭게 살았습니까? 명예로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동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정치인의 얘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면 본인이 법의 아주 최고의 그 일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결단코 사람들 앞에 오만방자하게 그 행동하는 자리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외제차가 헤일 수 없이 많이 다닙니다. 한 가지 참 우스운 얘기는 벤츠, BMW, 폴쉐, 저는 뭐 고급차는 그 이름밖에 잘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차 이름이 많은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네요. 그런데 정말로 통탄할 일이야. 벤츠를 끌고 다니면 본인이 벤츠가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본인이 BMW를 타고 다니면은 본인이 BMW와 같은 그런 고급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질서도 잘 안 지켜요. 놀랍게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교통 질서 제대로 지키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이거 깜빡이 기본입니다. 좌우 깜빡이 켜는 거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차선 바뀌는데 거의 10대 중에서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차 좋다고 그냥 사정없이 끼어들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고, 예? 고급 차량 비싼 차 막 몇 억씩 나가는 그런 차 끌고 다니면은 사람도 그렇게 값나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민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되고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언감생심. 그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신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부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그래야만 후세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관리였다고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1장은 4편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좀 시간은 좀 길었습니다. 4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걸 믿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